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복된 주일, 주의 제단을 찾아서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릴 기뻐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사 영육간에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평북로의 신구 임력원 수련회차 제주도를 잘 다녀왔고요. 그 중에 이기쁜 목사님의 선교관을 방문하여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고 이기쁜 목사님 사진이 나오죠. 이제 졸업사진이고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사모님 윤함의 사모님이고 그의 딸은 막내딸 이사례 목사님이 사진이고, 이분은 모펫이라는데 마포 3열 마펫 선교사, 그의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의 사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안수반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기쁜 목사님은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6살 때에 여러분 사서오경을 다 암기했고요. 그리고 12살에 백일장의 장원이 되었을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세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의 삶의 절망 중에 환경의 탄식에서 일명 그의 삶에 더욱더 빗나가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평양의 깡패로 그의 삶은 더욱 괴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평소에 서양 종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을 통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터라 서양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의 주먹을 가지고 해코진 일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더욱더 돌을 던졌는데 마포 3열 선교사, 즉 마페 선교 턱에 정통에 맞아서 그의 턱이 이제 부러졌고, 일평생 그 마포 3열 목사님은 그의 통증과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이기풍 씨가 던졌던 돌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건축된 교회들마다 불을 지르기를 일쑤였고, 또한 더불어 교회를 부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꿨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나타나면서 기풍아,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생생하게 들렸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을 회개하게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됐고, 지난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돌로 누구를 턱뼈를 부쉈어요? 마포 3열 선교사의 턱을 부순 일이 너무 죄송해서 그분 앞에 찾아가서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그 마포 3열 이 선교사님이 강권하여 평양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그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 나 같은 죄인이 아무 고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고 어려운 곳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1호 선교사였다는 거지. 그는 모진 매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제주도는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불모지였어요. 수많은 독도 매를 맞기를 여러분 밥 먹듯이 일삼았고, 또한 더불어 많은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운 삶을 살고자 믿음 안에 강건한 복음의 증거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관은요, 그분이 사용했던 그 종이 한 장 한 장, 또 그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용하시던 성경 하나하나, 그리고 신었던 신발과 여러 가지 물품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이기풍 선교사님 관을 기념관을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과 흡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더불어서 그를 향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동족들의 혈세를 착취한다고 해서 동족들부터 조소와 수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 주위에는요, 아무런 사람도 없었다는 것, 심지어 그의 화려한 집도 어느 누구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공허함과 외로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그의 삶에 엄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재산이 많고 지위가 많으면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기풍 목사님과 달랐던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이기풍 목사님과 달랐는데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그 환경 속에 체념하며 낙심 중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그 마음의 심령에 사무쳤어요. 그런데 그가 단지 키가 작은 이유로 인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도 그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만큼은 오늘 삭개올 되는 대화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삭개오는 그동안 공허함과 외로움, 슬픔과 절망의 상처가 가득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참으로 행복함에 기쁨이 넘쳤던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주님께로 인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의 연약한 자를 위해 돕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삭개오, 그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여러분 더욱더 느끼더라도 착취하고 빼앗는 일에 선봉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되었기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이제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같이 권력과 돈에 눈먼 사람에게 무엇이 그토록 어떻게 이런 기적과 변화의 주인공으로서 영향력의 인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서 삭개오에게 오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고독과 외로움, 아픔과 환난 가운데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를 주님은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 속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일찍이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는 동족들로 인하여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륜의 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그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성경에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아마 그에게는요 로마 민족의 것을 빼앗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것을 빼앗아 로마의 돈을 더욱더 갖다 주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죄인의 취급을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더욱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세금 문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 삭개오와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기에 삭개오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고독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동족들에게 소외당하고 배척당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온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슬픔의 눈물의 현장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하심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니, 세상 사람은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고 매국노라고 역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히 나를 죄인이 아닌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성결한 자, 또한 더불어 의로운 자, 깨끗한 자 날 불러주다니, 아니 저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저분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죄를 까발리려고 나를 부르지는 않을까? 아니, 지금까지 내 부모님은 의로운 자, 성결한 자, 거룩한 자 살라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이 그렇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지 못했는데, 그런데 내 이름을 저렇게 불러주다니, 야, 얼마나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여러분 생각나는 시가 한 편 있어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그 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시인이야만 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그는 다만 뭐요? 하나의 죄인에 지나지 않았다.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는요, 주님께로 가서 향기난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됩니까?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주님이 보신 관점으로는 삭개오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신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삽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깨끗한 자, 성결한 자로서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외롭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돌무화과 나무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아침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급히 내려와 질구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우리는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외롭고 고동의 절망의 자리에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거하신 그 자리, 주님의 역사하신 그 자리, 오늘 그 자리에 이르기가 우리는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삶의 자리는요, 외로움의 상징 돌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더 이상 외로움의 갈증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자리로 인생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돈만 아는 최고의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그의 인생의 삶의 가슴에 핵관두를 던졌기에 이렇게 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를 아셨다는 것,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의 갈증을 아시고 삭개오에 있는 것을 아셨기에, 즉 온전히 모든 삭개오를 주님은요 이해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의 연약함이 생각났어요. 삭개오가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교육 전사 때도 여러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할 때 단지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갔을 때 돌 무화과 나무밖에 없어요.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셨다,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뜻하지 않은 고통의 현장 속에, 눈물의 현장 속에, 아픔 속에 우리 여러분에게 말 못할 어떤 그런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삭개오의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되더라는 거죠. 돌 무화과 나무 잎은요 무성하고 큰 잎이에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요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죄인이라고, 더욱더 나를 더욱더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또 더욱더 저들을 향하여서 구박하고 왕따 당하고 절망 중 체념의 자리에서 이런 삭개오는 어느 곳을 피할 수가 없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비로소 올라갈 때 비로소 자기의 연약한 치부를 또 가리울 수 있었다는 것, 그러기에 삭개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외로움을 더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이셔요. 그 외로움을 경험하셨기에 삭개오의 외로운 마음을 아셔서 그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삭개오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치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군가 나를 격려한다면요 그의 모든 아픔의 상처가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움 가운데 삶의 의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외로웠던 삭개오, 아무도 자기 집을 찾지 않는 이 삭개오였지만 오늘 주님은 저들의 집을 찾아가시기까지 삭개오를 만나주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연약한 삶이었지만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주님 때문에 삶의 자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 영적인 이름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그 뜻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2019년 이 11월 한 달을 달려오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영적인 또 하나 이름 뭐예요? 크리스찬. 그의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본 여러분 여기 자리에 오기까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원천 고난의 시련 속에서, 환난과 아픔의 절망의 그 수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영적인 이름 크리스찬, 그의 이름은요 왕같은 제사장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버리든지 아니면 잘못된 삶을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 바꿔야 돼요. 오늘 사개오를 만나신 주님을 통한 여러분의 삶도 영적인 크리스찬, 그 삶에 걸맞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그 주님은 오늘 두 번째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의 사개오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개오의 신분만 여러분 더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신분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려졌던 그의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무사람이란 말은요 사전적으로 여러 사람을 의미하지만 이 해당의 헬라의 원어를 보면 여러분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을 총괄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이 말은 여러분 더욱더 그 헬라적 단어는요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다는 미완료형으로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또 사랑해요 이렇게 믿음 안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그 일 자체를 통하여 투덜대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한 말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개오 입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튀어난 여러분 청천벽력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 8절 말씀이에요.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차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개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그 돈을 버는 일이라면 여러분 더욱더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어도 매국노란 말을 들어도 그 돈을 버는 일에는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과거의 동족들의 자신의 여러분 더욱더 재물을 나누어 주기는 그냥 착취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개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반을 나누어서 어려운 자를 주겠다? 누가 감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말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토세가 한 거 있으면 몇 배로 줘요? 4배로 나누어 주겠다는 것. 이것은요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굶고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나의 변화된 삶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또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를 선언하는 것이 오늘 사개오가 주님 앞에 드린 결단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확실한 믿음과 회심의 결과는 사실. 왜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개오라는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인에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약속과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바꾸어 주셨어요. 일찍이 사개오의 신분은요, 부자와 세리장이 아니라 죄인이요, 인간 이하의 신분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 정답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사개오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죄인이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 만났더니 그 주님 안에서 세상 모든 것 다 분토만도 못하더라.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으로 살아가서 만족감이 없었는데, 그런데 주님을 수가성에 만나고 나니거든요, 그의 수가성에 물들은 그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증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돌무화가 남은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그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의 자리가 바뀐다는 거죠. 주님께 그 삶에 거하실 때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삶의 특징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서 누구의 자손요?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그 어떤 악인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살인자도 여러분 더욱더 회개하지 않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상상하지 못할 복을 경험한 사개오에게 그런 믿기지 않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으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회심과 결단을 열면 지극히 맺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아일랜드의 성공의 사제이자 기독교의 신학자인 에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은요, 참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냐? 그리스도인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 그에 합당한 열매, 변화의 열매가 맺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잖아요. 삶의 크리스찬으로서 열매가 없다면, 어려운 삶에 여러분 변화가 없다면, 수십 년을 믿어도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가라지 신자로서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불쌍한 영혼 아니에요. 알곡 신자처럼 삶의 변화 열매를 맺으셔서 주님과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런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주님으로부터 회심을 여러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임을 오늘 이 아침 우리 자각하시고 다시 한번 생명이 있을 때, 호흡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개오를 찾아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개오를 뒤바꿔 놓으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삶도 전적으로 변화된 놀라운 신분의 변화, 놀라운 체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소개했던 이기쁨 선교사님의, 그 이기쁨 목사님의 뒷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는 평양 깡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삼류 인생, 연약한 인생, 싸구려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됐고, 지난날 살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포 삼열 목사님 앞에, 선교사님 앞에 가서 회개 차복하고, 그리고 또 용서의 그 사랑을 통해서 평양신학교에 입문학을 권면받았고, 그 평양신학교에 입문하고 난 다음에 졸업하여 이제 더욱 안수받고 제주도에 가서 모진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수없이 매도 맞고 수없이 굶주림도 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복음 전한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박해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15개의 교회를 제주도에 건축할 수 있었고요. 또한 더불어 그 후 광주, 순천, 공, 더욱더 여러 낙도에도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로 인한 일본 경찰이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2년 7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움과 저주와 정죄로는요 결코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교의 주변 동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교제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전에 소개한 이기쁨 목사님도 그 옆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마포 삼열 선교사님과 윤함의 사모님이 없으셨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된 삭개오, 거듭난 한국 최초의 선교 이기쁨 목사님의 아름다운 감동적인 얘기는요 결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소 가시처럼 눈에 거슬리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미움의 대상으로 있던 여러분의 삭개오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런 삭개오 여러분 없습니까?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 방식으로 발휘되어야 할지 이 시간 우리의 사명과 나아갈 방향 한번 생각해 보시는 뜻깊은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오늘 삭개오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의 신분을 바뀌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소외되어 있는 이 시대 삭개오들에게 어떤 자세로 나아갈지를 구체로 꼼꼼히 점검해 보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룬 일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 쓰임받을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